우리는 질병의 넓이와 깊이가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 질환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가 질병을 꺼려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정상생활에 방해를 입히고 손상을 입히고 소위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듭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질병은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두려운 이유는 거의 이해 없이 우리에게 통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증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급이 있죠. 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3차 신경통 엄청납니다. 얼굴을 대패로 밀거나 드라이버로 후비는 듯한 그런 아픔이 찾아온다 합니다. 통증 클리닉에서는 몸에 불에 탈 때의 고통인 이 자결통, 불에 타는 그 고통을 가장 큰 고통으로 잡고 있는데, 허리, 목, 어깨, 팔다리의 통증, 근육, 긴장형 두통, 얼굴 한쪽이 찌른 듯이 아픈 이 3차 신경통 등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이 통증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암에 대해서 갖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암을 두려워할까요? 물론 암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유발하죠. 통증과 함께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급기야 그 통증의 위세에 짓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죠.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에 1명꼴은 이 암과 어차피 한 번쯤은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사망한 인구가 69,780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망 인구의 28.3%를 차지하죠. 또한 2013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 중 암으로 진단받은 인구는 137만 명입니다. 즉 인구 37명당 1명꼴입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이제는 암에 대한 경계, 암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보험, 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사회적인 혹은 또 경제적인 그런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암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암보험을 들으시라고요? 또 암보험을 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이 폐해, 질병이 가져다주는 이 공포,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혹은 전문가들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결코 면제받을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이 땅 너머의 세계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중지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생애, 새로운 챕터로 나가는 생애를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 보험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사용하자면 영생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영생보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이런 통증과 씨름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증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영상들 보면요. 동물들이 살점이 찢겨나오고 피부 조직이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적 가운데 있는 동물들에 의해서. 가령 작은 임팔라라든가 작은 물소라든가 하이에나의 밥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이에나는 동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찢어 죽이면서 먹습니다. 그 고통, 그 비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고통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계도요, 이 동물의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 즉 말하자면 주님께서 몰고 오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동물들도 천국을 소망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지금부터 오래전에 기록된 그 예언서인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그저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이 어디서 주어질까요? 바로 주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주어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각 나라들마다 복지 전환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오바마 케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초인류 문명 국가라고 불리우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들에게 있어서의 의료 문제는요, 걷잡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들의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또 질환과 씨름하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것이죠. 수술비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암과 같은 고질적인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 3대 질환이나 4대 질환,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는 이 질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오바마 케어 같은 것들 한다든지 아니면 북서 유럽 같은데 혹은 또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질병이 없고 질환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곳, 그런 곳에 대해서 대비하는 대비책을, 준비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병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또 질병이 더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눠드린 부분입니다. 이 관련된 그런 리스트를 참조하셔서 클릭하셔서 잠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